오늘부터 5주간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수면제로 사용했던 레위기가 수면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레위기를 이해하고 또 읽어 나가시고 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규정들, 규례들이 다른 성경에도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를 잘 배워 놓으시면 다른 성경의 이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주 동안 이 전할 내용은요,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메인 텍스트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궁금하시면 또 구입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의 개요. 레위기가 먼저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라는 말, 레위기, 영어로 레비티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책이냐면 레위인의 책이란 뜻입니다. 레위인의 책. 왜 레위기를 레위인의 책이라고 부를까요? 여기 제사 규정도 나오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책이라고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레위기, 레비티쿠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당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 성경을 레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레위기라고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도 레위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 이 레위기 내용을 보면 레위인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일반 그냥 백성들을 위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바이크라 이겁니다. 바이크라.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불렀다. 그가 불렀다. 이 모세오경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크라 이게 레위기의 첫 단어예요. 그가 불렀다.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이게 레위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가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거기 말씀해 보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그가 불렀다. 이게 원래는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셨죠. 그런데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뚝딱뚝딱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자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있는 그 성막으로 친히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 40장 34절인데요.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막 안으로 그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시작 장면이 보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가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 다가가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이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레위기는 예배와 삶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삶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규범들이 다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토라, 오경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가 예배와 삶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죠. 여기에 나온 뭐 번제, 소제 우리 지금 드리지 않잖아요. 음식법, 정결법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레위기를 배워야 할까요? 거기 밑에 보시면요, 레위기는 속죄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를 왜 배워야 할까? 레위기는 속죄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진이 뭔가요? 청사진. 뭐 어떤 설계도나 미래의 계획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청사진이라는 말이죠. 이 레위기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속의 설계도가 레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설계도는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용도로는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계도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나 정결법이나 음식법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도, 즉 그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이룬 이 완성시키신 완전한 구속을 미리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배우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지리적 배경. 레위기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시내산, 그렇죠? 다 대답하시는데 자신이 없으세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거기 한번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위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 약 한 달의 시간 안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언제 완성되었는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1월 1일 첫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막 위에 구름은 언제 움직이는가?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성막의 구름이 언제 떠올랐다고요? 둘째 해 둘째 달에, 20날에. 완성된 때는 언제라고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되고 둘째 달에 구름이 떠올라서 민수기에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2년 첫째 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그리고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배경은 시내산이고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 한 달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지금 찍어보지 마시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어보시면 레위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아야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레위기가 이런 책이구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레위기가 상당히 이게 잘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에는 제사 의식이 나오고요. 마지막 23장, 26, 27장을 일단 떼놓고 23, 25장에 보면 여기도 의식, 절기에 관한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의식에 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 절기법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비다시를 보시면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또 비다시에 보면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을 보시면 정결과 부정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과 부정결, 또 18장부터 20장까지 정결과 부정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X 여기가 된 게 되게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면 레위기 16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첫째 주에는 A, 그래서 의식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에 2주차 때는 B하고 B다시,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 때는 C하고 C다시에 있는 정결과 부정결, 그래서 의식적인 뭐 정결 부정결이 있고 또 도덕적인 정결 부정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 주에는 가운데 있는 거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분량이 하다 보니까 장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되면 멈추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네, 5대 제사 먼저 개요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사의 종류는 5개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뭔가? 전체를 모두 태워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뭘까요? 이 유일한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의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화목제 역시 감사의 제사인데요. 여기에는 수평적인 나눔을 위한 잔치의 제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 제사 드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죠. 축제의 제사, 잔치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도덕적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도덕적인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 이 도덕적인 죄하고 부정결은 조금 달라요. 여기 부정결은 의식상의 부정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출병이 있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뭐 부정한 것들을 주검을 만졌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부정결이죠. 도덕적인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뭐냐? 속죄제다. 속건제는 뭘까요?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에 대한 배상의 제사입니다. 배상의 제사.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자발적인 마음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였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뭘까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 언제요? 죄를 범했을 때, 도덕적인 죄나 부정결을 이렇게 부정결하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의 그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제사고요. 그 밑에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는 간단하게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헷갈리실까 봐 적어놓은 거예요. 5가지 제사만 있는다고 했는데 뭐 거제, 요제, 뭐 화제 이런 거 왜 나오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거제는 우리가 들어 올리는 거라고 흔히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게 그냥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 제물, 그래서 봉헌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요. 어쨌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요제는 이제 흔드는 동작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요제라고 하기에는, 흔든다고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제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부어드리는 제사,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고 짐승의 제사에 함께 추가로 이렇게 드려지던 제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제는 뭘까요? 화제, 보통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는데, 단순히 음식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로 태우지도 않는데 화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라기보다는 음식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네. 제물의 자격입니다. 제물의 자격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축이어야 해요. 가축이 뭐죠? 땀 흘려 기른 짐승이라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 주운 거 말고요, 산에서 잡아온 거 말고 땀 흘려 기른 가축이어야만 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른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물론 예외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컷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시장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암컷이 훨씬 좋아요. 젖도 나오죠, 새끼도 낳죠. 암컷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적인 가치에서는 수컷이 우선시 돼요. 대부분의 제물이 수컷이고요, 암컷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목제에서는 암수 구분을 안 하는데 대부분 다 수컷이에요. 수컷. 당시에 이제 가치관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수컷에 더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뭐 남녀 평등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사회에서 봤을 때 수컷은 더 좋은 거. 하나님께 가축을 드려야 했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됐고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더 나은 거, 이런 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의 조건은 땀 흘려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흠 없는 거,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것을 드리고 있나요? 최선의 것을 우리는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최선의 것은 내가 취하고 차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죠. 남는 시간에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물질은 어떤가요? 우리 섬김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제물을 전부 제단 위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재밌게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올라간다라는 말하고 뜻이 똑같아요. 말소리가 올라인데 우리나라에 올라인데 뜻이 올라간다예요. 올라간다 뜻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물을 다 태워 바칠 때 그 연기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가죽을 빼고 다 태워요. 가죽을 빼고 다 태웁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태우기 때문에 헌신의 제사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나요?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육식을 참 좋아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양을 바칠 때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태운다고요? 좀 아깝잖아요. 근데 다 태워서 드린다고. 왜요?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번제로 드렸던 제물은 수컷입니다. 양이나 염소도 수컷이에요.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요거는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다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제물이 양, 염소, 비둘기, 요걸로 다 여기 안에서 다 돌아가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양이나 염소, 비둘기, 요거 안에서 다 뭐 번제든 화목제든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로 드렸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차등을 뒀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편이 달랐기 때문이죠. 형편이. 네. 형편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형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밖에 드리지 못했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이것도 없어서 집비둘기도 없어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효력은 동일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화제라 음식 봉헌물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소를 드렸을 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또 13절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17절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엇으로 드려도 다 100점이야. 다 향기로워. 하나님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 번제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리나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막 찔러서 피 받고 막 자르고 가죽 벗기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건 다 헌제자,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총 6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 후에 도사를 합니다. 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안수, 동일시 또는 전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죄를 고백한다는 이 안수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로 전가한다. 혹은 이 죽는 이 제물과 나가 동일하다, 동일시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안수한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요?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냐?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립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피만 뿌려요. 그럼 피를 뿌리는 동안 이 헌제자는 뭐를 하냐면 이 죽어 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게 뭐죠? 토막 내는 거예요. 토막. 토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뜹니다. 잔인하죠? 그러면 이렇게 각을 뜨면은 이제 지저분한 건 다 제거하고요. 다 절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불 위에다가 태워요. 이 태우는 동안 뭘 하냐? 헌제자는 뭘 씻어요? 거기 5번에 보시면 헌제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똥도 있을 거고 내장에, 그렇죠? 불순물 이런 거 다 닦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털도 제거하고 더러운 부위는 다 씻어서 다 씻으면 다시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불 위에 올려서 전부 태워 바치는 거죠. 가죽을 제외하고 이런 순서로 번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냄새나고 잔인하고 이런 건 다 해야 됐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이 제사 절차가 번제의 절차긴 한데요. 다른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배우인가 관객인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배우이신가요? 관객이신가요? 제가 고등부 학생들이랑 제자 훈련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객이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찬양팀, 찬양대, 기도자는 배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관객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수동적이에요. 앉아서 관람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배에는 우리가 능동적인 참여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예배하는 배우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제사장 하는 거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내 죄가 용서받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다고요. 정성스럽게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으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각을 뜨고 오물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다 제사자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주체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들여서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에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바로 속죄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번제에는 속죄의 효과가 있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를 위하여 기쁘기에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헌신의 제사에 주어진 부수적인 은혜였다. 여러분, 구체적인 죄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제, 속죄제나 속건제가 요구되었지만, 그러나 이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이 죄가 용서받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거기 옆에 참고 구절로 욥기 1장 5절을 적어놨는데, 욥이 그랬죠.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하여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번제, 죄 사함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에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소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인가?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이 소제를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면 이게 아예 법으로 선포돼요. 여기 보면 동물을 독자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제물로 드리려거든, 무엇을 제물로 드리려거든 소제는 얼마만큼, 또 다른 것은 얼마만큼 이렇게 같이 드려라, 전제는 얼마만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보다는 다른 짐승 제사와 함께 합쳐져서 드려졌던 감사의 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졌냐면요, 이 제물이 뭐냐면 곱게 빻은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보리가루도 있긴 한데 대부분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주식이고 가치가 더 높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원리가 적용되죠.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밀가루, 곱게 빻은 밀가루하고요, 플러스 감람류. 감람류가 뭐죠? 몸에 좋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유향. 예수님께 드렸던 그 유향도 나오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유향은 이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송진이 있대요. 송진 같은 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몰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겠습니까? 그냥 인터넷 찾아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게 송진인데 저걸 이제 말려가지고 만든대요. 손가락만큼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는데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밀가루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감람류도 드려야 되죠. 그 위에 유향, 비싼 거 드려야 됐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이 소제를 위해서 밀가루를 가져가요. 근데 밀가루 위에는 이제 기름을 뿌렸고요. 또 그 위에 제일 위에 유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한 움큼 떠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뜨겠죠. 이걸 가져가서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 소제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어요. 근데 이건 음식 소제물은 왜 있었느냐? 이 값비싼 유향이 여기는 첨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제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소재의 특징이라고 하면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게 누룩과 꿀이 있었어요. 누룩과 꿀.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꿀의 대부분은 과일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로 만든 시럽. 그래서 이것도 누룩도 부패의 상징이고 꿀도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를 상징하는 건 빼야 됐어요. 소재에서. 대신에 뭘 반드시 넣어야 됐냐면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소금.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동맹하거나 충성하거나 약속할 때 이 소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은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부패를 상징하는 건 빼고 변치 않는 소금은 반드시 소재물에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재는 이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 오늘 화목제까지만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화목제, 화목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일부는 바쳐요.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수평적인 제사예요. 수평적인 제사.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올라가는 수직적인 제사라면, 이 쉘라밈 화목제는 하나님께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가져다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수평적인 축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쉘라밈과 샬롬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샬롬, 쉘라밈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화를 의미하죠. 쉘라밈, 그래서 이 화목제 쉘라밈은 화목제,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예요. 화목제. 그럼 이 화목제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이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는 좀 달라요.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화목제,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흔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 아까 전에도 이 화목제가 자원제라고 했죠. 의무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화목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발적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언제나 누구든지 제물을 가져와서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아까 번제에 드렸던 제물을 뭐라고 그랬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빼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아까 전에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는데 화목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무엇을 태웠냐면 내장을 덮는 엉긴 기름 덩어리와 안에 파묻힌 제가 콩팥이라고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콩팥입니다. 콩팥. 다 만들고 이렇게 보여요. 콩팥이 아니고 콩팥. 콩팥. 그리고 간엽. 그래서 요 부위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간은 뭐 이게 우리가 애간장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마음의 뭐 중심이다 그런 의미로 드렸던 것으로 본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기름도 이렇게 기름 그 안에 묻힌 콩팥 이런 거. 기름이 힘의 근원이고 또 향기로운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나눠 먹는 부위 중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헌제자,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하며 먹는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하고 더불어 뒤에 나오는 속죄제하고 석건제도 일부만 태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부위를 태웁니다. 참고로 아시고,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아유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감사제는 감사제.
감사하다 이럴 때 드리는 제사겠죠. 특별한 축복으로 인해 감사되었을 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감사하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자, 서원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응답이 됐네요. 그러면 그 서원을 이행할 때 함께 바치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서원제를 드리죠. 서원제. 자원제는 뭔가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자원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감사제. 서원이 이행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서원을 이행할게요. 서원제.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상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건 일부의 흠을 용인해 준 제물이고요. 섭취 기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주의 사항이 있었어요. 화목제에는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 고기가 부정해지면 먹으면 안 돼요. 고기가 나눠 먹는 제사인데 고기가 부정해지면 어떤 경우에 고기가 부정해질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명하신 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죠. 섭취 기한. 감사제는 당일이고 나머지는 이틀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먹으면 안 되고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부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정하면 유출병이 있거나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내가 부정하게 되면 화목제의 잔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화목제는 그냥 단순한 바베큐 파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정한 사람들은 그냥 먹는 식사면 부정하든 뭐든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성도의 교제이고 나눔의 식탁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화목제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화목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만 이 잔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반목과 불화가 해소되며 화목을 이루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갖다 나눠 먹으면서 너희들도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너희들도 화목해. 갖다 먹어야 마음이 열리지. 우리 고등부애들도 많이 사줘야 많이 먹어야 마음이 열리는데 먹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같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가서 너네 즐기면서 같이 모여서 먹고 서로 화목해. 여러분,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거기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수직적인 예배와 아울러 수평적인 교제도 중요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다른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수직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교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제도 되게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이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제가 없으면, 화목이 없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화목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봐주고 자신의 일만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고
서로의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꼭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0장 찬양하겠습니다.